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 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몇 편 정도 만들 수 있을까? 한 100편 이상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한 말씀 같은데요. 골로새서의 문을 열면서 이 두 절 안에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가 압축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특별히 한 문장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왜 바울은 굳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왜 은혜와 평강을 빌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붙들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낸 분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위는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는 자신을 보내신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직접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안에는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지요. 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말이 되니?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리킨다 말씀드렸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해야 맞지요, 그죠? 골로새서는요, 기독론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론을 가리킨다, 예수론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와 주변 모든 교회에 침투한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에 대응하여서 바울은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바울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인생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에게도 중요했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중요했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오던 모든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내 인생은 내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가 뜻을 바로 세우고
마음만 바로 굳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보다 더 깊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바울은 자신의 경험입니다. 자기는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현재 예수를 만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 3년의 기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잖아요. 자신이 살아온 삶과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뇌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 3년간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는 것, 제가 설교하는 것,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과 제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2026년 8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이 나누었던 이 나무를 심는 사람, 장 디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는 1953년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황폐한 프로방스 산골에서 홀로 수십 년간 묵묵히 나무를 심어서 생명의 숲을 읽어낸 사람입니다. 1953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한 목자 엘제아르 부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들려줍니다. 한 젊은 여행자가 황폐하고 메마른 프랑스 산악지역 프로방스를 지나갑니다. 땅은 메말라 있습니다. 마을도 말라 있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한 목자를 만납니다. 그 목자는 매일 도토리를 골라 좋은 씨앗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심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달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도토리를 주워서 땅에 심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도 없습니다. 박수치는 사람, 상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나무를 심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참 기인이다 그렇게 말했을 사람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계속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합니다. 마침내 황폐했던 땅에 숲이 생깁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새들이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 살기 시작합니다. 이걸요, 여러분 그냥 볼라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서 바로 이 옆에 펜스 치놓은 그 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처음에 흙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보아왔지요. 근데 지금요, 풀이 많이 자라 있고 숲처럼 되지 않습니까? 거기요 가만히 놔두면요, 거기 생명의 보고가 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수십 년 후에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이 이 황폐한 풍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똑같아 목자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언제나 당장 결과가 보이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매를 맞았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마치 구약의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목자처럼 계속합니다. 왜입니까? 자기 뜻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문장이 바울을 견디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놓고 싶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당장 결실이 맺히지 않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특징은 성공보다 결과보다 충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공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름다운 교회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니라, 교인들 많아지는 것이니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해서 나는 1000명 전도했습니다. 저는 금식 40일씩 3번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과거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 앞으로 끝까지 충성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사도라고 하면서 동시에 디모데는 우리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주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대비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에는 권위가 있지만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권위를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 디모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보다 높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어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친구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신분의 우열이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보다 더 귀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가 평신도보다 더 귀한 사람이 아니라, 집사가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보다 더 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목사가 잘못했고요, 장로와 평신도가 싸우면 무조건 장로가 잘못했습니다. 권사와 집사가 싸우면 무조건 집사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적 권위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살림꾼.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살림꾼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여기서 성도라는 헬라어 하기오이라는 단어, 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요, 그들에게도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먼저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동력자를 형제로 부르고, 모든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그는 피스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시선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이 전혀 다른 것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모습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묻습니다. 너는 먼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라.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삶보다 먼저입니다. 은혜가 순종보다 먼저입니다. 구원이 행위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이제 2절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어떻게 좀 자존심 상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제가 아멘 할게요. 시작. 아멘. 너희에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전규택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마이크 대고 아직보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에이레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사 표현과 유대인의 평화 인사를 복음 안에서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인의 인사말과 연결되면서도 훨씬 더 깊은 복음적 의미를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었고, 여기에 유대적인 평화의 개념까지 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은혜, 카리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바울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택정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나님은 그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귀에 비늘 같은 것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걸 못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이 은혜라는 말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 자체가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바울이 눈물겹게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나누는 정말 인사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과정에서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하고 동력자를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모든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냥 너덜너덜하게 자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속에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고 골로새 교회 태동이 담겨 있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게 은혜 아닙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또 말합니다. 평강이 단순한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의 평강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샬롬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삶이 온전해지는 것을 샬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보내십시오 라는 정도의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데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이 뒤일까요? 이 순서도 아름답습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뒤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평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 때 평강이 오고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평강이 오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샬롬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샬롬이 옵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데서 오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고 따라오는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평강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옥에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쫄딱 망했는데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편안한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기는 쉽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로서 신방을 갔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목사님에게 샬롬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눈물 나지 않는 목사 어디 있겠습니까? 평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모든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 안다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바울도 자신의 미래를 전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교회의 미래도, 우리 자신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믿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무를 심은 그 목자처럼 우리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형제요, 자매들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성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합니다.